우리 어르신들 아시지요? 코미디언 중에서 유명한 서영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제일 잘하는 레파토리가 뭔지 아세요? 인천 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고프 없으면 못 먹습니다. 고프가 뭔지 알아요? 고프가 컵이야, 컵. 네. 아무리 물이 많고 맛있는 음료수가 있어도 컵이 없으면 못 먹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빨대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은혜스럽게 받으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 같고 강같이 넘쳐도 믿음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그릇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홍수 속의 가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해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은혜가 눈앞에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손에 주어졌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아는 그들에게 복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복을 걷어차는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긴 알되 잘못 알았어요. 잘못된 지식이 저들의 눈을 가리고 저들의 영혼을 가립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들이 단 한 개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은혜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은혜를 걷어찬 사람들이 됐고 은혜를 내버린 사람들이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나, 어떤 사람이 받나? 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봐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회당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구약 성경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 그 책 관리하는 사람이 성경책을 하나 줬어요. 그게 이사야서라고 해요. 이사야서. 그거를 읽었습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사탄의 포로로 잡힌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영안이 멀어서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주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을 구세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너희에게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가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는 거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할 때고, 주님을 알 때고, 주님을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은혜의 생이에요.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뭡니까? 말씀이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지금 본문 속에 보면은 지금 저들 고향 사람들과 함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복이 불러왔어요. 지금 예수님과 이렇게 대면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와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은혜의 셈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이 지금 저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그걸 모르고 배척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를 내칩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절벽에 데리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겨우 한다는 소리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물론 우리는 2000년 후에 성경을 보면서 제3자 입장에서 보여보겠지만은 참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나에게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뜨게 하고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고 깨달으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 편에 서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편은 여러 편이 있어요. 네 편, 내 편, 나쁜 편, 좋은 편이 있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편은 하나님 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욕구를 채워주어 나를 만족해 하시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구세주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이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주님 내 편 돼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대결한 그런 곳에 다윗의 마음이 뭐예요? 주님 내 편에 서세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마주보지 말고 주님과 같은 쪽을 보면 좋겠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달랐어요. 들려보니까
우리 동네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쪽 베들레헴 지방, 예루살렘, 가버나움 지방 여러 군데에서 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동네에서도 한번 해봐라. 네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행하던 그 기적을,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이를 고쳤다는데 한번 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닥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냥 선지자 정도로 혹은 마술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병 낫고 문제 해결 갖고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천국으로 데리러 오셔 메시아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 됨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에 됨에 관심이 없고 그저 병 고치는 데에, 그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이 먹였었다는 그런 사건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정말로 필요한 예수님이 메시아 됨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예요? 주님, 마지막 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십자가 옆에 있던 한 강도처럼 주님, 마지막 날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들은 잘못했다고 말씀하는 것이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들에게 보게끔 하고 죄악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거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쫓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소문들이 참 빨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언덕에서 5,000명을 먹으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들이 내게 오는 것은 나를 믿기 위함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조건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뭡니까? 병 고쳐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그냥 고마워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예수 안 믿으면 사망이고 예수 믿으면 영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고 자신의 충성을 헌신하다 보면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사업체도 주시고, 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주객이 전도가 됐다고 천국과 영생은 저쪽으로 가고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고 엉뚱한 것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걸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 옛날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황소가 닭 보듯이 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십니까?
세상 편에 서 있으면서 세상 편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과 기적을 경험할 생각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 편에 서야지 세상 편에 서서 주님과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거나 기적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편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혹시 예수님과 반대편에 섰거든 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전 세계가 한반도를 보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 김정은 때문에 한반도가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요. 그러면 그래야죠. 뭐 어떤 지도자든지 잘 이기고 위기고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히스기야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최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보면은 마지막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쭉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두 사람이 나와요. 구약에 있는 두 사람을 예를 들면서 이 말씀입니다. 하나는 사렙다 과부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렙다가 사르밧이랑 똑같은 곳인데 이 사렙다는 여러분 히브리식 지명이고 사르밧은 저기 헬라식 지명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요. 하나는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이 나오고 하나는 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남녀 대표로 나오지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직이라는 관심.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 없는 사람이. 그런데 오직 이 사람만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많은 문둥병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직 나만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직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바로 그들의 순종입니다. 믿고 순종했더니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만의 장군이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은혜 받는 길은요, 딴 거 없어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많았지만은, 고통받는 자가 많았지만은, 은혜 받는 자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 받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그 사르밧에 한 여인이 있는데 남편은 여인이고 어린 아들과 같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흉년이 일어났잖아요. 올해 우리나라도 과외 흉년이 일어날 거라고 해요. 왜냐면 지금 꽃이 펴갖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꽃이 날씨가 추워갖고 다 얼었대요. 지금 냉해가 있어가지고
다 얼어서 꽃이 안 펴서 올 가을에 과일이 좀 비쌀 것 같다. 겨울에는 추워야 되는데 겨울도 안 춥고, 봄에 따뜻해야 되는데 봄도 따뜻하지 않고,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자연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까지도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3년 반 동안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흉년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강이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흉년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저 아랍 쪽에 중동 지역은요, 물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견디다 못해서 이제 아내와 마지막 밥을 먹으려고 가루 보니까 가루도 한 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빵을 구워봤자 한 조각이 남을까? 그래도 나무 불을 피워야 되니까 나무 가지를 주우려고 나갔을 때에 웬 나그네가 나타납니다. 할아버지가 나타나요. 그러고는 물 한 모금 달라고 해서 억지로 물 한 모금을 대었더니 한수 더 떠서 너 먹을 게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니 우리는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기름 한 종이하고 이제 가루 이만큼 마지막으로 붙여서 우리 아이랑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 할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그거를 붙여갖고 맛있게 붙여서 나한테 먼저 줘라. 그리고 혹시 남으면 너희들이 먹고, 그렇게 하면은 이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너희의 그 기름병과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맨 도둑놈 천지인데 흉년이 그 도둑놈 천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사기꾼이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도둑놈이 없었겠어요? 그렇지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머리는 감았겠어요? 산발하고 돌아다니고 시험도 나고 꾀지지하고 와갖고, 응?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그런데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자기와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한 모험이에요. 그렇지요? 자기 것을 다 내어놓는 믿음입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기근 중에 남들은 곡소리가 나 우리 아이가 죽었다 막 굶어 죽으니까, 그런데 그 기근 중에 배불게 먹고 산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사르밧에 그 동네에 미만인들이 남편 없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다 은혜 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오직 그 여인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 어떻습니까? 나만 장군은요, 가는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장군이에요. 가는 쪽도 승리해갖고 장군이지만은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어요. 장군이 기침하면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 정도로 큰 장군이에요. 근데 이 장군이 이스라엘 연락을 해요. 내가 너희 나라에 병 고치러 갈 테니까 나를 고쳐줘라.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떠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느냐? 벌벌 떨어가고 난리를 칩니다.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얘기를 하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라.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 전차하고 말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엘리사와 모든 사람이 나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한 종이 내려와요. 떼빼로 내려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모시면 됩니다. 아니, 내가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문전박대하냐? 그게 아니라 저기 내려가면은
조금은 강했는데 거기서 목욕을 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왕이 벌벌 떠는 장군한테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뭐 그 당시에 뭐 코로나 달린데 얼굴도 안 보이면서 뭐하러 있지요? 그런데 화가 났어요. 막 짜증이 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이까지 감이 없겠어요? 시리아에 이런 감이 없겠어요? 가자 하고 말을 돌려갑니다. 그럴 때에 충신들이 장군이 어차피 왔는데, 그리고 이 불치병, 문둥병을 고치려면 더한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똥물을 먹으려면 똥물을 안 먹겠습니까?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가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 이 장군이, 멋진 장군이 7번을 목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엘리야가 그 은혜 지나는 것이 은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장군의 내 들어간 어린아이가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고 황당하고 진짜 자존심 상하고 요새 말로 짜증나는 그런 환경을 주어졌지만 그는 겸손하게 순종을 합니다. 엘리야 말에 순종해서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복을 받은 거예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그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은혜가 많아요. 은혜를 잡으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작은 동네, 시골 동네 나사렛에 은혜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발로 내쳤습니다. 은혜의 샘물이 왔는데 그들은 은혜의 샘물을 거둬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가장 어려운 집에 찾아가셔서, 좀 있는 집에 찾아가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요? 어려운 집에 찾아가셔서 제일 힘든 일 시키니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가 우리 집에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연약하고 아픈데 나한테 이러실까? 은혜 주시려고 합니다. 축복 주시려고 합니다. 눈치를 채야 돼요,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요. 사렙다 과부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를 찾아온 것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분별의 영이 필요해요. 이가 마귀가 주는 건지 성령이 주는 건지 분별의 영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종을 대접하고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단순히 주의 종을 대접해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나만 장군에게도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히스라는 말씀 속에 이미 치유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더불어 치유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하면은 치유가 될 것이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믿고 순종함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역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아멘. 아까 우리 본사님이 이제 우리 성문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기도했지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에요. 많은 일이 있습니다. 혼자 하자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은혜로 받아서 매 순간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